안녕하세요. 안격효과방송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부분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록합니다. 예언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들과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교훈이 되어가게 됩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이 세상 멸망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과 그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예언과 그 전조를 바라볼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에 이루어진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지혜롭게 사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지혜를 주심으로 넉넉히 이루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음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을 붙드셔서 더 큰 믿음과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셔서 세상에서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6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강점 중 하나는 성벽 아래로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 덕분에 도성에 물을 제한 없이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점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여왕 니토크리스는 강을 따라 토목공사를 해서 도성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왕은 인부들이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강을 습지로 바꿨습니다. 고레스 역시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막아 성벽 아래로 군대를 편안하게 진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벽 안으로 들어간 고레스는 강을 따라 도시를 둘러싼 방어벽이 무방비 상태임을 발견했고요. 바벨론은 그날 밤 함락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때 잔치가 진행 중이었고 모두가 춤을 추며 쾌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가 함락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5장에 묘사된 바로 그 잔치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있을까요? 다니엘 5장 18절부터 31절과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9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었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요한계시록의 몇몇 재앙과 바벨론의 멸망 사이에 어떤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방법을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바벨론이 무너질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현대 바벨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많은 구체적인 예언을 통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풍성한 증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재림교회 주석자들은 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에 대하여 두 가지 해석 중 하나를 제시해 줍니다. 첫째 해석에 따르면 큰 강 유브라데는 오토만 제국을 상징했고요. 그 강물이 마르는 것은 그 제국의 점차적인 붕괴를 말하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동방의 나라들을 아마겟돈은 북부
팔레스타인의 실제 무기토 골짜기를 의미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토만 제국의 붕괴는 동방 나라들이 무기토 골짜기에서 서방의 나라들과 전쟁하는 일에 연합하는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죠. 하지만 이거에 비해 둘째 해석에 따르면 유브라데는 영적 바벨론이 지배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데요. 그 강물이 마르는 것은 바벨론에서 그들의 지지가 거두어지는 것을,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그리스도와 그 따르는 자들을, 아마겟돈은 이 지상의 전쟁터에서 치러지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전쟁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바벨론에서 인간의 지지가 거두어지는 것은 그 궁극적인 패배와 형벌을 막는 마지막 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첫째 견해에 따르면 아마겟돈 전쟁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투쟁으로 시작됐고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날 때에 절정에 달합니다. 둘째 견해에 따르면 아마겟돈 전쟁은 지상에 연합된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세력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마지막 공격을 개시할 때 시작됩니다. 비록 이 두 견해는 상호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견해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세 용어, 유브라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 그리고 아마겟돈이 어느 정도 실제적이고 지리적 의미를 지니는지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견해는 이 용어들이 지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추정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그것들이 13장에서 19장의 문맥으로 볼 때 전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확언하는 것이죠. 큰 도성 영적 바벨론의 그 강으로서의 유브라데는 이곳에서 그 이전의 실제적 지리적인 의미와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와 짝을 이루는 상징인 영적 바벨론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의 강물은 영적인 바벨론에 앉아있는 많은 물, 곧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영적인 영감의 교훈입니다. 바벨론에서 불러내라.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수많은 사람을 갖고 계신다. 타락한 교회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녀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증거할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마음이 정직한 많은 사람이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의 호흡을 붙들고 있다. 그들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대로 아름답고 단순하게 주어질 때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이 무디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듣고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신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